역대상 2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또 문짝못과 거멀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그때에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으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네, 우리 지난주에 다시 올려드리는 찬양의 합주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눴었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일들 중에서 내가 영광 받기보다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을 올려드려야 함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었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일들, 가장 나에게 기쁨을 주었던 일들 혹시 있으신가요?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다들 이렇게 좋은 일이 없으셨던 건가요? 아마 한 가지씩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함께 양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면 좋겠어요. 그 일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아멘. 네. 그 가장 좋은 일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들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또 한 주간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하는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그림을 몇 개를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 그림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까마귀가 나는 밀밭이라는 제목의
그림이더라고요. 화풍이 되게 독특하죠. 예. 아마 이 화풍을 보시고 이 그림이 누구 거다라고 아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잠깐 조용히 하시고요. 예. 그 다음 그림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건 너무 유명한 작품이죠, 그렇죠? 이거는 아마 한 여기서 절반은 아마 분명히 아실 것 같은데 비슷한 화풍이죠, 그렇죠? 예. 제목이 별이 빛나는 밤에입니다. 라디오 프로그램 아니고요. 원래 그림의 제목입니다. 아직도 잘 모르시겠다 하면은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아마 누가 그린 건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누구죠 혹시? 네, 예? 괜찮아요. 전 못 들었어요. 예, 다른 이름 말했을 것 같은데 저는 못 들었어요. 예, 괜찮습니다. 네, 반 고흐 맞아요. 빈센트 반 고흐죠. 요 그림이 자기 자신을 그린 그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세 가지 그림을 그린 사람이 빈센트 반 고흐인데요. 근데 우리가 오늘날에는 이 사람의 그림이 정말 이 예술사에 위대한 족적을 남긴 그림이다라고 해서 참 훌륭한 그림이고 위대한 그림이다라고 평가를 하잖아요. 그런데 참 이 사람의 인생을 보면은 어떻게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어요. 정말 끊임없이 자기만의 그림을 그려내고 훌륭한 그림을 그려냈지만 그 당시에 고흐 당시에는 이 사람이 그 모든 노력들과 재능을 인정을 받지 못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림도 아마 그 평생에 하나 팔렸다라고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 이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고달팠을까요? 이 미술을 하는 사람이 그림을 팔아서 살아야 되는데 이 그림을 팔 수도 없고 그림을 인정조차 받지 못하니까요. 요즘도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예술가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TV에서 흔하게 보는 사람들도 무명의 시절을 정말 수없이 오랜 기간 동안 거쳐서 겨우 이제 자기의 이름을 조금 드러내는 사람들, 우리가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물론 이제 10년, 20년 지나서 그래도 알려지게 된다면 참 다행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의 노력이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참 억울할 것 같습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이렇게 잘났는데 그 인정을 받지 못하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근데 이 자기의 노력과 자신의 열심을 인정받고자 하는 이 욕구는 우리들에게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들, 하나님께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여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노력들, 예배에 참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삶 속에서 정말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노력들,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죠. 우리 유년부 교사 모임을 매주 하고 있는데 우리 유년부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부 선생님들도 정말 열심으로 아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계세요. 그 노력과 그 헌신이 좋은 결과들로 우리 아이들에게 나타난다면 그것만큼 인정받는 게 없겠다 싶죠. 그런데 그 열매가 잘 나오나요? 많이 나오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또 못한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의 인정받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부단히 애쓰는 걸 내가 인정받았으면 참 좋겠다라고 싶은 마음들,
우리에게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저 인간한테 맞춰주려고 얼마나 애쓰고 있는데, 그 옆에 분들 보시면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사춘기 자녀들, 아직 저는 경험을 못했는데 이제 곧 경험을 하게 될 것 같아서 두려운 마음이거든요. 이 받아주기가 얼마나 참 힘들다고 그렇게들 하시는지, 그 자녀들의 그 사춘기에 그거를 받아주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또 애쓰잖아요. 그런 나의 노력들과 애씀이 헛된 것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그 수고에 좋은 결과가 나옴으로써 내 수고와 내 헌신이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 우리들에게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인정을 못 받은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더우시죠? 더우시죠? 더워요. 뭘 시원해요. 덥잖아요. 어제 에어컨이 안 되는 거를 오후에 발견했어요. 미리 다 저 탱크에 얼음도 얼려 있는데 안 돼요. 제가 이게 안 되면은 제 마음이 참 불편하거든요. 목욕실에 에어컨을 못 틀잖아요, 저도. 그 마음이 참 불편해서 어제 어떻게 하면은 좀 이게 될까? 제가 뭘 알겠습니까? 그래도 이것저것 막 해보는 거예요. 한참 설교 준비하다가 또 이거 한번 해볼까 해서 또 올라가서 또 해보고, 그래서 한참 있다 또 갔는데 또 안 돼요. 또 설교 준비만 또 계속 하다가 또 한번 또 이렇게 한번 해볼까? 또 가서 또 해요. 그렇게 해서 집에 가니까 3시더라고요. 오후 3시가 아니고 오전 3시. 그렇게 했는데 오늘 이러니 제가 그 노력을 인정받지 못한 것 같아가지고 참 마음이 어려워요. 근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허다하게 많이 일어납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다윗이 그런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다윗이 정말로 원하던 게 하나 있었거든요. 정말로 원하던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는 일이었어요. 역대상 17장 1절을 보면은 다윗은 이 자기가 있는 자기의 궁전과 초라한 하나님의 성막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나는 백향목으로 만든 궁에 거주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다. 이 마음이 다윗을 굉장히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한 가지 소원이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하여 드리는 것이었어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성전을 드리기를 사모하고 또 그렇게 원했는지 부단히 애쓰고 힘써서 그 일을 준비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2절부터 4절까지에 나와 있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여러분, 우리 혹시 집을 지어보신 분 혹은 좀 뭔가 큰 프로젝트를 하신 분들이 있으면 아시겠지만 뭐가 제일 비싼가요? 인건비가 제일 비싸잖아요. 그렇죠? 인건비가 그렇게 비싸더라고요. 제가 지금 제 책상에 우리 음향, 영상, 조명 요거 견적이 지금 한 4군데서 받은 게 놓여 있는데 인건비가 너무 비싸요. 이게 또 거기다가 중복해가지고 올려놓기도 하고 막 그랬더라고요. 인건비가 정말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수많은 외국인들을 고용하여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3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이 또 문짝 못과 거멀 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은 놋을 준비하고. 여러분, 이 철이랑 놋을 많이 준비했다는 게 뭐 이렇게 큰일이라고 철이랑 놋을 준비했다라는 걸 여기 기록을 해놨을까요? 큰일이니까 기록을 해뒀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다윗 당시에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로 넘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었어요. 이 과도기 시절에 철을 다루는 기술은 이스라엘은 거의 갖고 있지 못했었거든요. 이걸 독점하고 있던 나라가 블레셋이었습니다. 이 블레셋이 철기를 잘 다루고 이스라엘에는 이 철기를 다루는 기술이 없었던 게 사무엘서의 표현이 되거든요. 사무엘상 13장을 보면은 사울의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3장 19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 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철기로 된 농기구가 좀 이렇게 잘 안 들고 뭔가 손볼 일이 있으면은 누구에게로 갔다고요?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갔다고요. 그리고 블레셋과 싸우는 그때 보니까 철기로 된 무기를 갖고 있는 것은 오직 사울과 요나단뿐이고 백성들은 철기로 된 무기가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철을 다루는 기술은 그 당시에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AI 기술과 비슷했던 거예요. 최첨단 기술이었던 거예요. 철기를 다루는 기술. 최첨단 기술이었다라는 건 다른 말로 뭐죠? 그거 하려면 돈이 많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그 일을 위하여서 아낌없이 준비해야 했다는 거예요. 4절엔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습니다. 여러분,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백향목이라는 나무는 보통 25에서 35m 곧게 자라고 단단하게 자라는 나무라고 해요. 여러분, 이 나무로 무언가를 하려면, 그 당시에 나무로 무언가를 하려면, 집을 짓고 하려면 긴 것들도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길게 곧게 자란 나무가 있어야지, 많이 있어야지 그 긴 목재를 구할 수 있었어요. 이 백향목이라는 나무가 딱 그 일에 쓰일 수 있었던 나무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 나무는 병충해에도 굉장히 강해서 이 건축재로 쓰이기에 가장 좋았던 나무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4절 말씀에서도 보면 알듯이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습니다. 수운이 뭔가요? 물을 통해서 운반했다는 거죠. 그냥 수레에 끌어서 왔다는 게 아니고 수운하여서 왔다는 것은 그만큼 시간이 더 걸리고 또 공을 들여야 하는 일이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 정말 애를 쓰고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전을 드리고 싶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서 이렇게 자기의 것을 다 내어드리며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의 모든 열심과 다윗의 이 모든 열정은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통하여서 나의 집을 짓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8절 말씀에서 다윗이 자기의 아들에게 말을 하죠. 내가 너무 피를 흘려서 크게 전쟁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전을 짓지 못하고 나의 다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시겠다라고 했어. 하나님의 마음은 이미 다 정해진 거예요.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을 통해서 당신의 성전을 지으시겠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그 깊은 사랑의 마음을 품었고 열정을 품으셨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대로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옆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이 다윗의 열정과 다윗의 이 깊은 사랑의 마음이 인정받지 못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봤던 그 고흐의 그림들, 그의 그림이 정말 뛰어난 작품이었고 그의 작품 활동을 평생 걸쳐서 지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당대에 인정받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전을 짓고자 하는 다윗의 마음도 인정받지 못한 거야. 이쯤 되면은 이제 틀렸다. 더 이상의 열심은 나와 다른 사람을 더 힘들게 할 뿐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만둘 법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하나님의 전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5절에서 평가를 받죠.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여러분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2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죽기 전에 하나님을 위하여서 많이 준비한 다윗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 건축을 위한 이 다윗의 준비는요, 이 물질적인 것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그의 솔로몬을 향하여서, 그의 아들 솔로몬을 향하여서 1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성전을 위해 넘치고 넘치게 준비를 했단다. 그러나 너는 거기에 더하여 성전을 세워라. 내가 넘치고 넘치게 준비했어. 그런데 너는 거기에 더하여 성전을 세워라.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갖는 마음이 자기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갖는 마음과 같기를 원하는 이 다윗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받기로 정하시고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열정과 헌신의 마음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값비싼 인력을 동원하고 수많은 철들을 준비하고 수많은 백향목을 준비하고 넘치고 넘치게 하나님을 위해 성전 건축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정신이 솔로몬에게도 이어지기를 원하며 가르치며 또 한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그는 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이 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꾸시지 않았습니다. 다윗 본인도 하나님께서 그 뜻을 바꾸시지 않을 것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자신의 그 마음을 알아주지 않으셔도, 비록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비록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는 그럼에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넘치고 넘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다윗 자신의 뜻보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었어요. 그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한 주일 한 주일을 정말 최선을 다하여서 살아갑니다. 내 직장에서, 내 일터에서, 가정에서, 내 개인의 삶 가운데 정말 최선을 다하여서 하고 계신 일들이 있으시죠.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게 있으시죠. 혹여나 그 일이 내가 원한 방향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그때도 감사와 만족함 가운데 여러분들 나아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좋은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 믿음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다윗의 시선은 지금 나를 넘어서 영원한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지금이라는 이 순간과 나에게 갇혀 있었다면 어떻게든 지금 자기가 열심을 품고 노력의 씨앗을 심는 것을 자기 때에 열매를 보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내가 심은 씨앗을 나의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게 하실 수 있다라는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비록 내가 심는 그 씨앗이 내가 보지 못할 그때에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넘치고 넘치게 심을 거야 라고 성전 건축을 위한 노력의 씨앗을 심을 수 있었던 겁니다. 성경에 분명히 우리와 하나님을 비교하며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에게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나의 시간을, 나의 능력을, 나의 한계를 아득히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내가 행한 열심이 비록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눈물로 기도한 그 기도의 제목이 비록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실 것을 믿으며 더 깊은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한 열심이 참 컸지만 마치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의 삶에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넘치고 넘치게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이 주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비록 내가 간구한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내 가족을 위해, 내 직장을 위해, 내가 섬기는 우리 좋은 교회의 부서를 위해 쏟아부었던 그 모든 열심과 열정이 인정받지 못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치고 넘치는 열심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 위에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를 넘어 나의 시선을 아득히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음에 더 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삶이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드리기를 원합니다.
울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심도 그저 감. 다시 한번 1절 찬양합니다. 겸손히 울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심도 그저 감사. 간절히 울리는 나의 기도 간절히 울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위에 감사를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겸손히 울리는 나의 기도 겸손히 울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심도 그저 감사. 간절히 울리는 나의 기도 간절히 울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우리 두 손을 올려 고백합니다.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다시 한번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린 이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나의 가정을 위하여서, 나의 가족들을 위하여서, 내가 섬기는 우리 좋은 교회를 위하여서, 직장을 위하여서, 내 일터를 위하여서, 나의 것들을 위하여서 주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고 또 열심으로 섬기며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지금 나에게 주신 것들, 주님이 나를 인정하지 않으시는 것과 같은, 내 그 모든 노력들을 인정하지 않으시는 것과 같은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감사를 더욱더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더 큰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나의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는 모습 같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모습 같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열정과 더 큰 감사함으로, 더 큰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위에 감사로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더하고 더하여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버지 정말 너무나도 크고 컸던 다윗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주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치 그가 주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듯이 온 열과 성을 다하여서 더하고 더하여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여, 이 다윗의 마음과 다윗의 믿음이 오늘 나의 믿음이, 나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하고 더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감사 위에 감사로 올려드리는 그 믿음을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서 애타게 끓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였지만 여전히 우리들에게 주님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주시지 않는, 마치 주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것과 같은 모습을 경험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직장에서, 내 일터에서, 내가 섬기는 부서에서 내 열심과 내 열정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아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졌음으로 인하여서 더욱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이루시지 아니하셨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심고 내가 드린 그 열심을 보시고 나의 이후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뿌린 씨앗들의 열매를 맺게 하실 수 있으실 것임을 믿음으로, 더 감사함으로, 더 간구함으로 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다윗의 믿음으로 다음 한 주간을 살아가며 감사가 더욱 풍성한 감사 위에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